도덕 자유 선언문 M. 페시오와 줄리안 알렉산더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2022년 열방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미디어의 이 지식은 진실에 대한 당신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형태로든 노예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당신은 결코 자유인이나 자유로운 여성이 아니면 당신의 부모도, 조부모도, 증조부모도 아닙니다. 사실 인류 전체는 문명의 여명기부터 또는 최초의 인간 이래로 속박되어 왔습니다. 제로맨, 아담 또는 원하는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 나는 이 자료를 당신에게 제시할 것이고 결국 당신은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자료를 배우고 이 땅에서 모든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자유로울 때까지 우주의 힘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도덕법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덕은 옳고 그름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과 악의 구별에 관한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구속력이 있고 변경할 수 없는 기존 조건입니다. 결속이란 벗어날 수 없는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불변이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그 무엇도 누구에게도 변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덕법은 해롭거나 무해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적 존재의 행동 결과를 지배하는 보편적이고 사람이 만들지 않은 구속력 있고 변경할 수 없는 조건의 집합입니다. 우리가 받는 결과는 항상 우리가 선택한 행동이 도덕적인지 부도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지만 개인, 사회, 국가 및 글로벌 커뮤니티로서의 행동 선택의 도덕적 및 부도덕한 결과로부터 격리되지 않습니다. 도덕법에 대한 이해는 신념체계도 철학도 종교도 아닙니다. 그러나 도덕법칙의 작용은 다른 자연법칙과 마찬가지로 우리 세계에서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며 반복 가능한 효과를 통해 발견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덕법에 대한 이해는 실제로 어떤 믿음이나 믿음도 필요로 하지 않는 과학을 구성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중력, 여력학, 정전기와 같은 물리적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칙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완전히 관련이 없습니다. 도덕법은 우주법, 우주법, 영법, 결과법, 황금률, 카르마법 및 기타 여러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도덕법에 대한 이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도덕법에 대한 이해는 이 지구에서 자유와 평화 속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인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도덕법은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인지 부도덕한지에 따라 사회 전체의 행동 선택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간이 실제로 올바른 행동과 잘못된 행동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도덕은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 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의 차이는 객관적인 것으로 인간의 지각이나 의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의 차이가 자연에 존재하며 주관적인 인간의 지각이나 의견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도덕은 감정, 종교, 신념체계, 위치와 시간 또는 인간 법칙의 선호와 변덕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도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한 장소와 시간의 도덕적인 것은 모든 장소와 시간의 도덕적입니다. 그리고 한 장소나 시간의 부도덕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부도덕합니다. 옳고 그른 행동의 객관적인 차이에 대한 지식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은 문제의 특정 행동이 다른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지 여부와 따라서 그것이 도덕적인지 부도덕한 것인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것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이해는 종종 크게 오해됩니다. 사람들은 도덕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도덕성은 행동이 다른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지 여부에 기초합니다. 이 역학은 자연 세계에 본질적으로 존재합니다. 선택할 권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 자유에 대한 권리. 도덕적 상대주의란 무엇인가? 도덕적 상대주의는 옳고 그른 행동 사이에 객관적인 차이가 없다는 믿음입니다. 도덕 상대주의자는 도덕이 상대적이거나 주관적이라고 믿습니다. 옳고 그른 행동은 인간의 인식, 의견,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변덕 및 또는 선호도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인간이 옳고 그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따라 도덕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의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덕성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며 인간의 인식이나 의견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인류가 인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도덕적 행동과 부도덕한 행동 사이에는 분명히 객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도덕적 행동은 다른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반면 부도덕한 행동은 다른 인간에게 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학은 자연 세계 내에 존재하며 고유합니다. 오늘날 인간 사회의 도덕적 상대주의의 만연은 현재의 인간 조건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노예제도를 공고화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도덕 법칙에 맞추는 것은 옳고 그른 행동의 객관적인 차이를 아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이러한 객관적인 차이에 대한 진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회는 결코 일관되게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로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도덕적 상대주의를 수용하는 사회에서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객관적인 차이가 없다고 믿는 사회. 옳고 그름의 객관적인 차이를 알고 그릇된 행동보다 옳은 행동을 고의로 선택하는 것이 자유의 조건을 나타내는 토대이다. 인간이 객관적 도덕이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기반을 제거한다면 그들이 사는 삶이나 사회 구조에서 진정한 자유의 조건을 결코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객관적 도덕을 이해하는 것은 인류가 인간의 권위와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믿음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상호작용은 자발적이 될 수 있고 폭력과 강압의 부도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에 기반을 둔 세상을 원한다면 진리는 우리의 인식과 무관하며 객관적 도덕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옳고 그른 행동에 진정한 정의를 배운다면 인류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지식을 계속 거부하고 권위와 도덕적 상대주의와 같은 잘못된 신념을 계속 받아들인다면 인류는 어떤 형태로든 노예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폭력, 강압, 도덕적 상대주의에 기반한 시스템을 묵인하고 영속화함으로써 우리는 노예의 길을 계속할 것이며 우리에게서 타고난 권리가 조금씩 박탈되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도덕법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지구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 경험은 집단적 인간 행동의 지뢰 위에 집합적으로 생성되고 결정됩니다. 이것은 물리적 영역 내에서 작동하는 행동 결과의 도덕 법칙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행동은 인과의 평원으로 알려진 곳에서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은 물리적 표현의 근본 원인이고 결과적으로 세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집단적 인간 행동의 결과와 반향은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하는 공유된 인간 조건을 구성하는 효과의 평원에 구체화됩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도덕에 관한 우리의 종합적인 생각은 우리 종의 종합적인 행동으로 변형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과적인 조건과 결과로 변형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가 집합적으로 뿌린 것을 집합적으로 거둡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주어진 사회에서 우리의 환경을 만듭니다. 이러한 역학은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찰의 결과로 그 작동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이러한 역학에 대한 연구는 행동 결과에 대한 과학을 구성합니다. 자유의 법칙은 무엇이며 도덕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자유의 법칙은 도덕적 행동과 부도덕한 행동 사이의 객관적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 전체의 자유 또는 노예 상태를 지배합니다. 자유의 자연법은 사회가 집단적으로 더 도덕적이 될수록 집단적으로 더 자유로워진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집단적으로 더 부도덕해지면 집단적으로 자유를 잃고 더 노예가 됩니다. 전체 사회의 자유와 노예제는 그 사회의 행동이 전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지 아니면 부도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옳고 그름의 객관적인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덕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덕법에 대해 무지하게 행동함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무질서와 혼돈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자유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사회에서 총체적인 도덕적 행동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사회 구성원의 총체적 자유도 증가합니다. 그러나 특정 사회의 총체적 도덕적 행동이 쇠퇴함에 따라 그 사회 구성원의 총체적 자유도 감소합니다. 더 간단히 말해서 도덕이 증가하면 자유가 증가하고 도덕이 감소하면 자유도 감소합니다. 도덕과 자유는 서로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도덕과 노예제도가 서로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는 도덕법에 부합하는 사람들의 교육받은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것은 옳은 행동과 그른 행동의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법칙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변덕이나 욕망에 맞게 해결하거나 변경하거나 사사치 뒤지거나 구부릴 수 없습니다. 다른 존재의 자연권과 주권을 준수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영적 법칙과 일치합니다. 그러한 선택은 자유가 지상에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을 직접 위반하여 잘못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혼돈과 고통만을 나타낼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인문학에 기초하여 우리의 물리적 현실에 집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도덕법칙에 따라 행동하여 자유의 조건을 만들지 아니면 도덕법에 반대하여 행동하여 인간 노예 상태를 만들지 자유이지 선택합니다. 이것들은 모든 인류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도덕적, 영적 법칙입니다. 도덕은 어떻게 자유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진정한 영성은 자유, 즉 정신적 육체적 자유와 함께 영적 자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유는 창조물이 부여한 자연적 권리입니다. 자유와 영성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유가 진정한 영성의 목적이자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모든 자유, 즉 육체의 영적 자유, 정신적 자유, 육체적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영적 법칙은 그들의 존재가 서로 조화롭게 평화롭게 살도록 자유를 제공하는 도덕 법칙입니다. 우주의 법칙은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발견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리나 더 적은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도덕은 동물에게 적용됩니까? 아니면 인간에게만 적용됩니까? 동물이 있는 자연계에 가서 도덕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이 도덕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도덕법은 옳고 그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나 더 높은 존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개념적이고 지각적인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동물은 그런 두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과 법률은 동물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구성에 약간의 감정이 있는 본능을 가진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인간처럼 정서적으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위한 감정적 또는 지적 복잡성도 없습니다. 그들은 전체론적 지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은 인간처럼 마음과 마음에 기반한 지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양심의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참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행동이 옳고 그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두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덕법은 전체론적 지능과 함께 당신과 더 큰 우주의 모든 존재에게 적용됩니다. 인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인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질문을 받을 때 그 간단한 정의를 올바르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조국에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상실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정의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권리는 먼저 부정적인 것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무한한 권리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권리가 아닌 행동, 잘못된 행동을 알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 이 해로운 행동 목록에는 살인, 폭행, 강간, 절도, 무단 침입, 강압 및 해로운 거짓말이 포함됩니다. 이 7가지 잘못된 행위를 차례로 분석하면 모두 도난의 한 형태 또는 다른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살인은 생명을 훔치는 행위이며 정당하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폭행은 다른 사람의 복지를 훔치는 것입니다. 강간은 성관계의 자유의지를 훔치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것입니다. 무단 침입은 거주 영역의 보안을 훔치는 것입니다. 강압은 폭력이나 강박을 통해 자유의지를 훔치는 것입니다. 해로운 거짓말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요한 정보의 절도입니다. 폭력은 다른 인간에 대한 해로운 행동의 시작입니다. 유해한 행동 목록은 다른 인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도덕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행동은 폭력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절도 행위를 통해 타인의 타고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사실 폭력과 부도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된 행동은 절도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행동의 도덕 법칙은 궁극적으로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인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의 고유한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보편적인 장자권으로서 법률, 명령 등 인류의 어떤 행위나 과정에 의해서도 결코 부여되거나 제거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권은 자연 그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불행하게도 인간 문명의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영원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즉 다른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대우받기를 기대하는 것과 동일한 존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행동은 기껏해야 환상적이며 최악의 경우 의도적으로 무시됩니다.
권리는 인류나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 자체가 우리에게 부여한 타고난 권리입니다. 어떤 인간이나 인간 집단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권리를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거나 신이 근원 창조의 일부가 아닌 사람이 만든 구성물일 뿐입니다. 진정한 도덕주의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들은 모든 권리가 궁극적으로 유래하는 창조의 자연적 도덕 법칙에 봉사하고 따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타고난 권리로서 자기 소유권을 부여받았고, 따라서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주권을 가지고 살기 위해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자연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인간에 의한 해악이나 강압의 계시로부터 자유롭다.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이러한 원칙은 도덕의 바로 그 기초입니다. 그리고 행동 결과의 영적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며, 창조 자체가 고안한 도덕 법칙의 자기 질서 정연한 역동성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혼란스러운 행동입니다. 모든 인간은 도덕적 행동과 비도덕적 행동 중에서 선택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국민으로서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잘못된 행동보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행동을 바꾸고 도덕 법칙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도덕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부도덕한 행동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의 도덕성에 관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책임을 묻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덕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특정 행동을 수행할 권리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아무도 그러한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자신을 정부라고 칭하는 인간 또는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술처럼 잘못된 행동을 옳은 것으로 바꾸십시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은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에는 정부, 경찰, 군대 또는 지구 또는 우주의 어느 곳에서나 다른 사회기관의 개인을 포함하여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도덕법상 평등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합법성은 어떤 형태로든 도덕성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정부 당국은 도덕적으로 정당합니까? 인간의 법칙이 도덕의 자연 법칙과 일치하게 되면 정의상 불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합니다. 인간의 법이 도덕 법칙과 반대된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부도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인간에게도 합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합법이거나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덕적이거나 부도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소위 인간의 권위라고 하는 모든 것이 도덕적으로 불법적이라는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발적이지 않고 강제, 강압 및 폭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도덕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악덕이나 죄를 결정하고 정부가 우리 사회의 범죄나 죄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독단적인 도덕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세계의 자유를 파괴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대마초를 피우는 것은 권리입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가 보는 것처럼 악덕이나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잘못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정부가 보는 범죄가 아닙니다. 밤낮 상관없이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는 여성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교회나 일부 종교가 믿게 하는 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으므로 범죄도 아닙니다. 인류에게 투자된 모든 권위는 본질적으로 불법적이고 환상적이며 최악의 경우 부도덕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정부의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신이며 내 의지와 재량에 따라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노예 제도는 정부 당국의 모든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권위는 전적으로 폭력에 기반을 둔 병든 마음의 환상이며 정부는 명령을 내릴 도덕적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명령이나 명령을 따를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잘못된 개념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실제 행동을 취하기 위해 우리 세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와 일부 성인은 정보가 정부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해당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정부의 권위는 자연에 존재하는가? 정부의 권위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불법적인 인공 구조물입니다.
특정 사람들이 다른 인간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 체계 또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거나 더 적은 고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 체계는 우리 세계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비할 데 없는 고통과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권위는 불행하게도 절대적인 종교적 열정을 가진 거의 모든 인간이 받아들이고 믿는 특정 그룹의 개인에 의한 사실이 아니면 불법적이며 부도덕한 주장이었습니다. 정치인, 경찰, 군대에 대한 소위 권한 위임은 본질적으로 도덕적으로 불법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를 대신하여 사용할 다른 개인에게 귀하의 고유한 권리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덕 법칙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 구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제정한 전체 계약이나 법률은 도덕적으로 무효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제정된 이러한 가짜 법률의 결과로 과거와 현재는 그 집단에 대한 인간 노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합법적이라고 믿는 것은 노예제도가 합법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누구도 사람의 재산을 믿을 권리가 없습니다. 어소러티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최대의 권한입니다. 인간을 분리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노예제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노예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부에 의한 과세는 도덕적으로 정당합니까? 조세는 정부에 의한 강압과 폭력의 위협에 의해 강제로 누군가의 노동을 절도하는 것입니다. 과세는 스스로 정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공유하기로 동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의 노동에서 얻은 소득의 선택된 비율을 몰수할 권리가 부여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몰수는 제품을 압수하거나 몰수에 저항하려는 정부의 폭력 위협이나 구금에 의해 시행됩니다. 조세와 몰수는 도둑질에 대한 완곡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조세는 그러한 관행이 모든 사람을 위한 공동선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권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에서 왜 그렇게 많은 불평등을 발견합니까? 정부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된 이유는 이런저런 형태의 노예제도의 영속화와 지속, 그리고 또는 어떤 형태의 전략적 영토 이득의 확대 때문입니다. 노예는 다른 사람에게서 노동소득의 100%를 비자발적으로 몰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슬레이버리 조건을 구성하지 않는 0% 이외의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매지컬 백분율 수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세금은 인간의 절도와 노예에 대한 완곡한 표현일 뿐입니다.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결코 사람들의 그룹에 위임될 수 없으며 라이트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덕법에 따른 모든 형태의 과세는 잘못되고 부도덕합니다. 마약은 도덕적으로 합법적이고 필요한 법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을 몸에 넣을 권리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소유하고 몸에 무엇을 넣을지 선택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정부는 자신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금지는 다른 사람들이 특정 물질을 자신의 몸에 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가 부여된 그룹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따르기를 거부하면 벌금을 물거나 투옥될 것입니다. 개인의 신체가 자연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인 경우 해당 개인은 항상 자신의 신체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자연적 권리를 유지한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들의 몸은 그들 자신의 소유물이며 다른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몸에 넣거나 하지 않을 것을 명령하는 청구는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한 소유권 주장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노예라고 합니다. 따라서 금지는 폭력으로 뒷받침되는 노예제도에 대한 완고거법에 불과합니다.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한은 결코 사람들에게 위임되어 라이트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금지는 부도덕하며 도덕법에 위배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의 지배자이며 아무도 그들을 위해 외부적으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즉, 당신은 노예가 아니라 프리먼 또는 프리우먼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알든 모르든 자기 자신의 주권자입니다. 노예 제도는 불법이며 본질적으로 부도덕합니다. 아무도 합법적으로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몸과 운명에 대한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무면허 여행은 본질적인 권리입니까? 여행 허가증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자연권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 움직임, 즉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의지를 훔치는 행위를 막는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정부 법률이 다른 개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 사람들은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까? 도덕법에 반대되는 인간이 만든 법은 도덕적으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어떤 개인에게도 도덕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인간 상호작용은 자발적인 상호작용뿐입니다. 즉, 관련된 모든 참가자가 상호 동의한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발적이지 않은 금지, 과세 및 허가와 같은 행위를 법령, 명령 및 제정하는 법을 포함하여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의 위협이나 인간에게 가해지는 실제 폭력 행위에 의해 항상 뒤따르는 수능의 명령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은 여러분을 통치할 이 마법 같은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스스로를 정부라고 부르는 지배계급의 자의적 법령입니다. 그들의 신민, 이른바 관할권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이 관할권의 지배계급이 제정한 이러한 법률과 명령을 준수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한 시스템은 전적으로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며 인간의 행동이 특정 관할권에서 지배적인 지배계급의 의지에 따르도록 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정부라는 용어가 단순히 노예제도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라는 확고한 진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진정한 조건, 즉 노예 상태인 것입니다. 노예제도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보호되는 부도덕한 행동과 조건을 영속시키는 데 사용되는 강압이나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정신적 조작이 사용되는 은밀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폭력을 행사할 때 폭력이 정당화됩니까? 아니요. 권위가 필요하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혼돈을 막기 위해 인간 노예가 필요하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폭력과 노예제는 그 자체로 혼돈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폭력과 노예제도 혼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대를 거쳐 계속되고 지배계급에 의해 유지되는 인간 노예의 조건은 도덕적 행동과 부도덕한 행동의 실제 차이에 대해 사람들을 무지와 혼란 상태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권위는 대부분의 경우 도덕에 근거하지 않고 폭력과 강압에 의해 강제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인이 있다는 환상과 거짓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하인 노예는 당국이 정한 명령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믿음과 복종이 대규모로 도덕에 대한 충성을 대체할 때마다 전체 인구는 사회에서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부가 부도덕한 행동을 하기 위한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정당합니까? 나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는 부도덕하거나 범죄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변명이나 정당화가 결코 아닙니다. 개인적인 책임을 포기하려는 이 레임 시도는 그러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변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명령 추종자는 명령 제공자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명령 추종자는 행동을 수행하고 다른 인간에게 피해를 나타내는 실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따르는 것은 우리 세상의 모든 악과 혼돈으로 가는 길입니다. 스스로를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그것을 미덕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질서 추종자들은 역사상 모든 형태의 노예제와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단일 전체주의 체제에 대해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고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질서 추종자들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도덕법을 위반함으로써 더러운 일을 하도록 조종됩니다. 진정한 영적 사람은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사람은 도덕법을 따르고 잘못된 행동보다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고 명령이 아니라 양심을 따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명령이 아니라 양심을 따릅니다. 옳고 그름의 차이를 알고 올바른 행동을 합니다. 질서 추종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며 도덕적으로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릅니다. 그런 이유로 질서 추종자들은 특정 위치에서 도덕법을 어긴 것에 대해 가장 큰 도덕적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명령받은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지시받은 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명령을 따른다면 양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의상 양심을 행사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행동보다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대한 믿음을 지지하는 질서 추종자들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실제로 인류에 대한 배신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 자유의 파괴에 대한 바로 그 믿음 체계를 옹호하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질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자유를 옹호하고 어떤 형태나 형태로든 폭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일하는 어떤 형태의 노예제도에 맞서 싸울 만큼 충분히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가 정부의 부도덕한 행동을 지적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말해줍니다. 진정한 자유의 투사들은 부도덕한 권위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거부하며 어떤 형태로든 노예로 그들을 지배하는 지배계급이나 중앙집권화된 권력 구조를 거부합니다.
자유투사들은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을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진실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도덕법에 반대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정부에도 반대하며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을 재산으로 취급합니다. 현대의 군대와 경찰은 프리덤 파이터즈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대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특정 관할 구역의 주인을 위해 제국 또는 전략적 지역 지배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군대와 경찰은 자유사회의 수호자가 아니라 오히려 한 국가의 지배계급에 의한 일종의 노예와의 집행자입니다. 토지와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국가를 그 나라에서 부도덕을 통제하고 시행하는 특정 정부와 혼동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인간은 침략에 맞서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까? 불가침 원칙은 도덕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 원칙은 다른 인간이나 그 문제에 대해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침략이나 폭력을 시작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도덕법의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인 자기방어 원칙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개인은 자신에게 행해지는 폭력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연적 권리를 항상 보유합니다. 자기방어는 폭력이나 부도덕한 것이 아니면 결코 그렇게 여겨져서도 안 됩니다. 폭력에 대한 자기방어는 모든 인간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불변의 원칙입니다. 누군가가 폭력을 통해 도덕법을 위반하는 경우 우리는 항상 최대 데들리 포스를 포함하여 침략을 중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힘으로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자연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부분의 인간이 원하지 않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하려고 하는 총개인적 책임을 내포하고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성숙은 자기 방어에 대한 발전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거의 항상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무기가 어떻게든 자신을 해칠까봐 비이성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들은 두려움으로만 반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허용될 수 있도록 자기 방어의 자연적 권리를 상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기껏해야 겁이 많은 미성숙한 어린이의 사고방식이며 최악의 경우 자기 방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린이 같은 사고방식의 대리 부모가 되어 이러한 사람들을 대신하는 것을 너무 기뻐합니다. 사람은 밟히지 않을 만큼 충분히 자기 사랑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신은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지만 창조가 나에게 부여한 나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 안에서 다른 인간을 죽여야 할 수도 있는 책임에 대해 매우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한 방어, 누군가가 당신의 생명이나 자유 또는 사랑하는 사람,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배우자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으려 했다면 당신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면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위해 오거나 당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위해 영혼 수준에서 매우 부서져야 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 퍼시피스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방어하거나 다른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 포스를 사용하여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신이 부여한 권리를 침해하는 이 세상의 잠재적인 폭군, 독재자 및 또는 사이코패스의 의지에 모든 인류를 노예로 만드는 길을 열어줍니다. 평화주의자는 폭력과 강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력은 불행히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고 침해하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생명과 권리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평화주의는 피해자 정신에 대한 완고거법에 불과합니다. 퍼시피스트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형의 악이 미친 듯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둘 것입니다. 자기 방어와 관련하여 누군가의 무지는 모든 사람의 자유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믿을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통해 추론하여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은 권리이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모든 신념이 권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폭력을 용인하거나 다른 인간의 노예 제도를 지지하지 않고 도덕법 안에 있는 경우에만 믿고 싶은 것을 믿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를 가질 자격이 있으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믿을 수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거나 어떤 유형의 종교를 형성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 권리,
개인 재산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유해하고 잘못된 행동을 옹호하는 경우 그 책임이 중지되고 그 종교는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되고 해체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우리의 행성. 사람들은 원한다면 노예가 될 권리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또한 노예가 되고 싶어도 믿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창조 아래서 노예를 받아들일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 자체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어떤 형태로든 이미 사람들을 노예로 삼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의지와 자유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법칙, 즉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행성의 어느 곳에서나 폭정과 노예 상태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배운 도덕적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폭정에 맞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개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무관심할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무관심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관심이 다른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무관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 노예의 조건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인간을 잠재적인 노예와 폭정의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침묵할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침묵이 다른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 침묵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언제든지 침묵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인 악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노예 상태의 사건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무행동으로 이빌과 공모하는 행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침묵과 무행동 또는 다른 인간에게 저지른 악에 대한 무관심으로 용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노예가 될 위험에 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으로 악을 받아들이고 침묵함으로써 우리는 저질러지고 있는 악과 부도덕한 행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침묵이나 행동을 통해 악이 행해지는 것을 허용하는 사람들은 사악한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만큼 부도덕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까?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침묵하고 다른 사람의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부도덕 행위를 부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행동을 취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해로운 행동을 판단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행동은 우리 세상을 혼돈과 폭정 속으로 점점 더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잘못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도덕한 행동을 계속 변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순진하고 최악의 경우 악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진실을 기꺼이 말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그곳에서 범법자와 피해자를 위한 용서와 화해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양심은 선을 행하려는 열망이나 옳은 일을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양심이 없는데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양심은 옳고 그른 행동의 차이에 대한 지식이며 잘못된 행동보다 올바른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양심을 가진 사람의 진정한 정의입니다. 양심이란 악을 불러 지적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식이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악한 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자신이 처한 상황의 특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육신의 체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이 정당화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의로운 반란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한편 사람들은 폭군과 전제정치에 순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떻게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여주었듯이 그 비겁한 전략은 결코 실제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은 정부의 폭력과 강압에 맞서기 위해 겁쟁이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권리가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박탈당하더라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자유보다 편안한 노예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유 없이는 생명 자체가 가치가 없다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자유롭지 않고 스스로를 정부라고 부르는 집단의 노예가 된다면 물리적 안전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귀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안전이나 생존보다 더 중요합니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오늘날의 편안한 삶을 자유보다 훨씬 더 사랑합니다. 폭정 앞에서 겁쟁이는 항상 안전을 찾고
선량한 사람은 폭정과 자유 사이에서 위험에 처합니다. 겁쟁이는 악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대리인으로 독재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적이 너무 강하고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폭군을 달래려고 합니다. 겁쟁이는 위험의 첫 징후가 보이면 원칙을 버리기 때문에 자유를 위해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겁쟁이들은 오늘날 군사화된 경찰과 군대를 그들이 결코 상대할 수 없는 일종의 무적의 괴물로 보고 있습니다. 겁쟁이는 항상 수동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로 선택하고 결과적으로 사악하고 부도덕한 행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음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것이 노예 그 자체입니다. 겁쟁이는 항상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폭정의 세력과 싸울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진정한 반체제 인사는 노예 제도가 항상 부도덕하고 불법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물리적 안정과 관련하여 그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더라도 기존의 정치적 조건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전까지는 이 지구상에 참된 자유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노예가 된 주머니는 항상 특정 시간에 우리 중 누구에게나 자유를 위협하고 훼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무료입니다. 의로운 반역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자유는 존재하는 최고의 영적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싸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도덕적 사명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악에 대한 저항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창조 그 자체로부터의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 자체의 바로 그 법칙과의 영적 정렬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방어를 위해 일어설 때 우주의 힘과 힘이 우리를 도우러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의는 정의롭고 위대하며 창조 자체와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노예 제도에 맞서 싸우는 적절한 동기는 그것이 인류에게 부도덕한 것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행성의 어느 곳에서도 노예 제도가 계속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전사는 그들이 물리적 전투에서 죽을지 여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생존을 원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와 악을 대안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싸우고 죽기를 원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프리덤을 보존하려는 본능이 라이프를 보존하려는 본능을 압도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주의 도덕 법칙에 대한 나의 충성입니다. 나는 주권적인 인간으로서 나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나는 어떤 형태로든 노예로 다스리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나는 도덕률에 위배되는 레이블이나 독단적인 이데올로기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형제와 자매로 대합니다. 나는 어떤 형태의 악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구상의 어떤 유형의 정부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에 대한 나의 충성이며 우주가 나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